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은 크게 보면 다음 주 예배의 시작은 오늘 예배가 마친 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온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종을 치고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문을 나가시면서 다음 주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합니다. 또 댁에서 나오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을 다 안정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이번 주도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멘.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밟아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요한 오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부르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징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삼 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에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저희 마음과 힘과 또 생각과 저희 온 정성을 받아주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생각으로 주님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외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주께 부르겠습니다. 그
이 시간에 저와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부족함과 용렬함과 미련함과 주님 무지로 인하여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며 저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저를 주님 흰 눈처럼 하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며 주 앞에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며 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제 발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며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넉넉하심으로 제 죄를 맑게 씻기시며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일 사흘 만에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입니다. 68장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윤병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백진구 목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휴가를 잘 다녀오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에 평화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일학교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성세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위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준비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매주일마다 선교하러 클라이폴에 가는 장 전도사님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대로 우리가 이 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복음이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성도들 치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2 남선교회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이민 왔을 때, 이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놀란 것이 있습니다. 벌써 이민 온 지 10년 되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BC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있는 저에게 10년 되셨다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사셨을까? 10년을 사셨으면 아르헨티나 속속들이 다 아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들이 손사래를 치십니다. 20년 된 분도 있다고. 그분들은 정말 무슨 영웅 보듯 저는 봤습니다. 이 땅에서 20년을 사셨으니 얼마나 잘 아실까. 언어는 물론이고 뭐 사회, 정치, 경제 모르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40년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을 살아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매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언어는 늘질 않고 이렇게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년 믿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15년, 16년은 정말 아기 같은 믿음이고요. 50년, 60년, 혹 80년을 믿어도 정말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은혜고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난 교회 먼저 나왔다. 난 모태신앙이다. 난 10년 동안 장로를 했다. 아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날로 새롭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년 매시가 다릅니다. 우리가 50년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의 정말 눈꼽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50년, 30년 또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우리가 늘 연구해야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그 의문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해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고 혹 작고하셨다면 그 전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라면 또 자녀가 있으실 텐데 그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떠십니까? 좋다 나쁘다 하실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관계가 좋다 나쁘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뭘 얻어가려고 하면 참 좋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좋아집니다. 말을 잘 듣고 애교를 부리고 웃고 말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저에게 얻어갈 것이 없다 그러면 얼굴 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 방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나가서 늦게 들어오거나 정말 도대체 같이 사는 식구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남남처럼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 관계가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뭔가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늘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이것 좀 주십시오. 정말 입안의 혀처럼 제가 하나님께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없고 마음이 좀 평안하다 싶으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짓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짓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뭔가 필요가 있어야,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아빠 그러지, 그것이 아니고서는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풍족하다, 용돈도 필요 없다, 자기가 돈을 번다, 이러니까 점점 자녀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그런 기회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멘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늘 알띠바코가 있습니다. 가까이 갈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고, 언제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다가 언제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띠바코가 있을까? 왜 우리는 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을까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불완전한 이유는, 이렇게 알띠바코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받은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 자체를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셔야 한다라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하셔야 한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그 장부터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주셔서, 이것을 베풀어 주셔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란 바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빚진 자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 왜 이것을 안 해주십니까? 저것을 안 해주십니까? 남들은 주시는 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깨가로 하나님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하셔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으시고 또 그러려고 창조하신 목적도 없습니다. 나만 혼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시겠지라는 그 착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은 반드시 불행하겠다, 내 인생은 반드시 우울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려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려고 아이를 길러냅니다. 행복하려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행복하려고 교회를 옵니다. 행복하려고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경험상 살아보니까, 살기 전에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연애를 했을지언정, 아무리 사이 좋은, 금슬 좋은 부부를 할지언정, 아무리 건강한 아이가 우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할지언정, 그것이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시간은 짧고 짧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살아보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치셨을 때,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행복은 왜 행복해지지 않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즐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잠깐 우리는 즐거워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방법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한 몸인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중에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삶으로 혹시 지음을 받지 않았나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내가 이웃에게,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 있나 하는 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 예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행복하게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할 줄 아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부모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만 존재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이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내 신앙이 인정되고 내 믿음이 증명되고 내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1대1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도 또 이용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지,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한 그런 소명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시게 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선한 그 일 문자 그대로 착한 일,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한 일은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앞에 답이 있습니다. 8절에 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일, 내가 자랑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내게 분명히 일어난 일, 내 행위로 또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된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건, 그 기적, 그 긍휼, 그 사랑,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랑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신앙 좋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이 자랑되는 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그것을 이웃을 섬김으로 또 구제함으로 또 능력을 베품으로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를 볼 때에, 그 집사님을 볼 때에, 그 장로님을 볼 때에, 그 권사님을 볼 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구제를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도와야 되나, 이것을 떠나서 이웃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베르둘레리아 가셔서 너무 깎지 마십시오. 정육점에 가셔서 너무 사납게 그렇게 깨끗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줬을 때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오시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오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것으로 자랑될 수는 없습니다. 자랑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신 그 권사님, 집사님, 저 꼬레아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야박하지 마십시오. 너무 따까뇨가 되지 마십시오. 너무 매몰차지 마십시오. 너무 벽을 쌓지 마십시오. 넉넉하십시오. 너그러우십시오. 혹 저 사람이 나사가 풀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인상을 끼치십시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일부를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증명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증명되고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만난 이웃은 어떨까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만난 이 주변 다른 성도들은 어떠실까요? 한인교회 성도들은 어떠실까요? 또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는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아들, 예수 잘 믿는 꼬레아노, 예수 잘 믿는 미 베시노, 예수 잘 믿는 우리 클리엔테, 예수 잘 믿는 우리 친구, 그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사 풀린 듯 하지만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얕지 못한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격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인 것을 알게 되면 그들 안에 목마름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기고, 혹시 나에게 당신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느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한인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늘 이러세요? 어떻게 늘 이러세요? 왜 저와 다르죠? 전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저는 이러지 못하죠? 하는 그런 질문들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러기 위해서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남보다 더 넓은 집을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보다 더 나은 자녀를 길러냄으로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자랑이 될 것이고,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과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명되고 자랑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 증명과 이 자랑과 이 기쁨이 저희 온 한인교회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하여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자까지 행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높아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모르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주께 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땀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드려진 그 모든 것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부르셨던 나를 통하여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